저희가 지금 새벽에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일 본문과 주일 본문을 합쳐서 같이 좀 전하겠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구원론에 있습니다. 구원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성도가 어떠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이렇게 정리 안 해놓고 가면 길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구원론에 관련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1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지금 굉장히 동작들이 역동적이에요. 그렇죠? 이 청년이 지금 왔는데 막 뛰어오고 있어요. 그냥 뛰어온 것뿐만 아니라 꿇어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선한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아주 이 형제한테는, 이 청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청년은 두 가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선한 선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존경해야 될 4대 성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야 될 멘토나 나의 좋은 카운셀러, 상담자가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근데 일단 접근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 청년은요. 두 번째, 이 청년은요, 어떠한 잘못을 했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는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청년을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청년을 관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급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고급 공무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재정이 넉넉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청년이었어요. 나중에 보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보면 대부분 잘생겼지, 키 크지, 성격 좋고 믿음도 좋고 심지어 직장도 그런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이건 뭐지? 하나님의 한계는 안 줬을 만한데 근데 다 줬어요. 근데 이 청년이 지금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나아갈 때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 첫 번째는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나아가지 않고 어떠한 내가 닮아야 돼, 나에게 어떠한 조언을 해줄 만한 좋은 선생으로 접근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그래서 자신이 젊었을 때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대부분 다 이루었습니다. 나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제는 구원도 받아보겠습니다 라고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관원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난 머리도 좋아요. 나는 종교적인 열정도 있어요. 나는 재정도 넉넉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해서 안 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한 선생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마음먹어서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접근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거 십계명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렇죠? 십계명에 있는 말씀, 그 뒤에 있는 말씀,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계명들이 아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명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청년의 반응이 굉장히 당돌합니다.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에는 여기에 더 붙여 있어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굉장히 자기 주장이 확실한 MZ스러운 대답이었어요. 그렇죠? 보통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X세대나 그 윗세대는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도 다 지켜야 하리라. 아, 그렇군요. 제가 좀 부족했군요. 약간 이런 겸손이 있는데 MZ는 안 그래요. 그렇죠? 했으면 했다고 얘기하는 아주 자기 주장이 확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사실은 청년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잘했다. 그래, 너는 잘하고 있구나. 예수님의 인정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이 청년은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언제부터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꿈나무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21절입니다.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이게 큰 명령이고,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주님께서 나한테 이 명령을 하실까 봐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언젠가는 나한테 주님이 팔 것도 없지만 이 말씀과 또 한 가지 저한테 걸리는 말씀이 한 가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걸렸을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독자 이삭을 바쳐라.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언젠가 분명히 나한테 그 얘기를 하면 나는 바칠 수 있을까? 제 대답은 노였어요. 그 말씀과 함께 저한테 걸리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그 상황을 미리 20대부터 10대부터 저는 이 상황을 계속 그려왔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을 하실 때 나는 과연 기꺼이 나의 모든 것들을 바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여전히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22절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였다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죠. 근데 저는 부자도 아닌데 우리 마음도 여전히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인데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얘기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자유함이 생기십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럼 가난한 자는요? 가난한 자는 천국에 무조건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자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의 개념, 자산, 현금 자산 10억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이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부자의 개념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보니까 부동산 다 빼고 현금 자산 10억 있으면 부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의 70%가 어디 살아요? 서울에 산대요. 그리고 대부분은 어디 살까요? 김포에 살까요? 아니면 여기 이 동네 살까요? 죄송하지만 이 동네 별로 안 살고 강남에 살겠죠? 그렇죠? 강남에 있는 사람들 천국에 못 간다 그런 얘기로 들리는 것 같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부자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구원받을 근거가 내 안에 있다 이런 자신이 있는 게 부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내가 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그 근거를 누구한테 찾는다? 나한테 찾는다. 이게 부자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시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 심령 빼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난한 건 복이 아니죠. 심령이 가난한 게 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복입니다. 내가 육적으로 부자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심령이 가난하다면 그건 복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 어떠한 재물로 인해서 너가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내 안에 자기 그릇 꽉 찬 사람들, 내 안에 가능성으로 꽉 차서 하나님 앞에 고개가 뻣뻣한 사람들을 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자기 의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모든 것들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한 사람들, 부자들, 자기 의로 꽉 차서 내 의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다라고 시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 같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가 낙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중동에서는요 낙타가 가장 큰 동물입니다. 그렇죠? 이제 바늘기는 바늘 그 구멍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단다? 이것보다 더 불가능한 게 있는데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단다. 그러니까 들어간다는 소리야? 못 들어간다는 소리야? 못 들어간다는 소리야. 인간의 착한 행실로 율법을 충족시키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0%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많은 신학자들이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은 많은 부유한 크리스찬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는요 부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유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라는 개념이 지금 와서는 굉장히 터부시되고 그리고 부하면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당시의 구약 시대는 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장수와 마찬가지로. 근데 이 제자들에게 부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했어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안에 조그만 문이 있습니다. 조그만 문이 있다. 근데 이 문에는요 정한 짐승이 아닌 부정한 짐승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이잖아요.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 이런 것들은 이 정문으로 들어갈 수 없고 쪽문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타 같은 짐승들이 거기 지나가려면 자신의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왜냐하면 낙타는 그 광야를 여행할 때 거기에다 짐을 싣고 이동하는 이동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낙타의 무릎을 꿇힌 다음에 이렇게 뒤에서 억지로 꾸겨 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문이다. 그러니까 어렵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진 않다. 가능하긴 한데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또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부자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죠. 이게 잘못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실과 이 낙타의 발음이 아람어로는 같다고 합니다.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프 있잖아요. 약간 두꺼운 실이죠. 이 두꺼운 실이 아람어로는 감타, 그리고 낙타는 감라예요.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표기할 때 잘못 표기한 거다.
밧줄이 바늘기로 들어간 만큼 불가능하다를 표현을 낙타로 잘못 쓴 거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두고 싶은 사람들의 해석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표현을 쓰신 것은요, 말 그대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예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인데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사실은 이 정직한 이 문장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면 이룰 수 없잖아요. 우리의 어떤 아주 착한 행실로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까지 다를 수 없는데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제자들의 탄식이 오늘 우리의 탄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께서 힌트를 주셨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구절에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묵상할 말씀인데 14절입니다. 10장 14절입니다. 이 부자 청년 앞에 예수님께서 붙여놓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보실 때 해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문맥 안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해석이 안 될 때는 이 본문의 앞뒤 문맥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앞에 문맥 안에는 어떠한 이야기냐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당시 어린아이들은 수에 세지 않았어요. 네. 셀 때 오늘 우리 여기 예배 몇 명 왔지? 이렇게 셀 때 미안하지만 우리 아직 초등학생 중등배들은 숫자에 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치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가치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근데 이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과 그의 부모를 꾸짖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존귀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큰 일을 이룰 뿐인데 너같이 천한 것들은 예수님 근처에 올 수 없어. 그러니까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갈 수 없었던 그 나라는 누가 가냐? 어린아이들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물리적으로 어린아이 아니잖아요. 물리적으로 부자가 아니듯이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어떤 의미냐면요. 주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주님, 저는 제 힘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자입니다. 이 고백하는 자를 뭐라고요?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갈수록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으로 점점점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죄송합니다. 30년이 되고 40년이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내가 누군데?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오늘도 예수의 은혜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가능성이 없고 자격이 없고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근거가 누구한테 있냐? 하나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이것은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거 믿고 단대히 나아가는 것이죠. 구원의 근거가 자신의 어떠함이 아닌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보시고 제가 일부러 살짝 넘어갔던 것들이 있는데 21절입니다.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떻게 했대요? 사랑하사. 예수님이 남성을 왜 사랑하지?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또 야이로의 딸은 사랑하지 않았나? 거라사의 광인은 사랑하지 않았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셨는데 굳이 오늘 여기다가 그전 사람들도 다 사랑했습니다. 사랑하사라고 썼어요. 사랑하사. 그러니까 무슨 지금 이야기가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본래 그 본성 자체가 사랑입니다. 근데 갑자기 왜 특정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굳이 여기에만 언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특하게 여기셨나? 이 젊은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에 예수님이 그런 거에 의해서 막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이 청년에게 하는 도전이 있잖아요. 그 도전이 이 청년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신감이 넘치던 자기 의에 똘똘 내가 해서 안 된 일이 여태까지 없었어. 이것도 내가 한번 내 의지로 내 시도로 은혜를 천국을 한번 받아보겠어 한 이 청년을 어떻게 했어요?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도전으로 인해서 이 청년의 자격 없음과 순종할 수 없게 하심으로 이 청년을 어떻게 만드냐면 근심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프라이드, 이렇게 자부심이 가득했죠. 늘 당당했어요.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너가 참 대단하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구나.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줬구나. 이 당당하던 청년이 예수님이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했던 그 질문으로 인해서, 그 도전으로 인해서 이 청년이 어떻게 됐어요? 자신감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 실체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면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본래 실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지. 무엇으로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드러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사단이 주는 근심이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근심이 있어요. 돈 근심, 그리고 먹을 거 근심, 그리고 내 노후가 근심. 네, 이거는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근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근심은 우리를 갈등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게끔, 근데 살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눈물 흘리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은 이런 근심들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청년은 지금은 실패했어요. 이후로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어떻게 했어요?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실패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포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에는 실패가 없고 그 사랑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물론 청년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을 못 드리고 있잖아요. 구야, 너의 전 재산을 팔고 따라와라. 주님, 저는 일단 그렇게 드릴 재산도 없지만 내가 너 있는 거 알아. 어느 정도 있잖아. 그거 갖고 따라와. 주님,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럼 박 목사, 땡. 너는 자격이 없네. 그래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할 때 이렇게 했죠. 이것은 구원론이라고 얘기했어요. 구원론. 예, 구원론.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 안에서 절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없는 도전들을 던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불순종보다 주님의 사랑이 크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롯이 구원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 다음이 중요해요. 반드시 올바른 순종과 반응이 따릅니다.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100%의 은혜로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은혜를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우리는 순종이 따라와야 된다. 올바른 반응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반주로 부탁할게요. 네. 예수님이 청년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썼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31살이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본인 것이었죠. 당시 31쯤 되셨을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보면서 동질감을 느끼셨을 것이다. 예수님도 부자 청년이셨다. 이 청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자시다. 그런 예수님이 부유하셨지만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셨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아멘. 그분이 부자였어요. 엄청 부자인데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죠. 율법을 지켰어? 그래, 너의 모든 것을 팔고 날 따라와. 근데 우리가 못하는 거 알아요. 우리가 못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대신 부유함에서 내려와서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부유하게 됐죠.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 누구보다 가난해졌다. 그리고 나의 전부를 내게 주었다. 바로 너를 위해서 주었다. 이제 내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 전부를 내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원을 위해서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전부를 줬지? 나를 따르기 위해서 이제 너도 전부를 내놓아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얻기 위해서 큰 것에 전부를 내놓았으니 너도 나를 따르기 위해서 너의 작은 것에
전부를 내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이제 내 인생은 평안한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해야 될 반응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체를 내놓았는데 우리의 전체는 사실은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먼저 사랑을 입은 다음에 그 사랑의 반응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찬양할 건데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으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 예수의 어떤 지식이요? 부자 청년이었던, 하늘의 부자 청년이었던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 버리고 내려온 것을 아는 지식 때문에 내가 버리는 것이 더 이상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요,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